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12 중에서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거기다 안드레까지 포함하면은 4명 친구예요, 친구. 한 동네 친구들. 뭐 했느냐? 고기 잡던 친구들.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형제. 그들이 혈육간이요, 친구간인데 주님이 일에 함께 동참이 되어가지고 충성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네 친구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형제간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들이 혈육으로만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형제가 되고 영적인 일꾼이 되어가지고 같이, 왜냐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같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내고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사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들은 형제가 둘이 쓰임 받았어요. 둘 다 사도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하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막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한 사람?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썼어요. 나머지는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썼는데 보면 너무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뭘 배웠습니까? 무슨 가방끈이 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는 참 유창하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세상에 배운 지식 없어도 하나님이 아주 그를 입술을 주관해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귀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무지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공급하시면 얼마든지 넉넉히 쓰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네로가 칼을 빼든 거예요. 칼을 빼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라 하고 이 엄벌령이 내리고 수색하고 잡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할 때는 다 신앙생활에 있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베드로가 봤을 때 위기구나,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권면해야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때 내용들을 보니까요, 아주 단호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흩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도상으로 보면 흩어져 있어요. 아주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성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환란에 왔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껴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가면서, 우리는 뭐냐?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 있나요? 예, 잠시 잠깐의 소망이 있을런지 몰라도 영원한 소망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산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의식을 심어주는데, 만약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겠지만, 진짜 소망에 있는데 진짜 소망이 포기되지 않고 고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뭐 귀화하고 아니면은 여기 뭐 영주권 없고 그런 사람 간혹 있죠. 간혹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거기 있는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어요. 돈을 거기에다 보냅니다. 자기는 안 써요. 다 거기다 보냅니다. 자기는 막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간단하게 해결. 그 어디에 신경이 곤두서 있느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향입니다. 본향. 내 가족이 있는 본향.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본향에 있습니다. 이게 나그네 의식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긴 나는 다만 나그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은 그 본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시련이 왔어요. 지금 시련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해요. 그거 믿음의 시련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함. 금은 여기 세상에서 가치가 있지만 믿음의 시련 까닭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영광 얻어요. 그리고 존귀함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거 잘하면 칭찬거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준비해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받을 자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마음속에 차고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사도가 누굴까요? 베드로요. 사랑의 사도는 누굴까요? 요한. 믿음의 사도는 누굴까요? 바울이요. 그렇게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구분하자면 그들이 강조 믿음하면 바울이 생각이 나고 사랑하면 요한이 생각이 나고 소망하면 산소망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정말 영원한 소망 생각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 전서가 소망의 서신이니까 소망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이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상황 파악이에요. 상황 파악. 지금이 어떨 때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주님 비올 날이 점점 가까웠다. 주님이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설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건물 짓고 빌딩 짓고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다. 정신 붙여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몽롱하고 자다가 깨갖고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성도야 정신 차려라. 정말 세상 속에서 희미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있는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신가요? 영적 정신, 영적 정신, 영적 생각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정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정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영상을 찍었는데 고공 낙하를 합니다.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하죠. 고공 낙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록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날 경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동료가 졸도를 해버렸어요. 졸도를. 떨어지면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어디에?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은 박살납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서로 확인해 보는 서로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해 보니 한 형제가 이 동료가 졸도한 거예요. 졸도. 그랬더니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달려가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같이 내려온 안전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옆에 동료가 졸도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막 큰일 났다고. 너 이러다가
반드시 추락하고 곤두박질 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제정신으로 내려가야지, 땅을 제정신으로 밟아야지. 졸도하고 오시면 낙하산 펴지지도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사람을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도 정신 차리고 서로서로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존다고 하는 이야기는, 잔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잠을 주시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잠은 그냥 막 자는 잠이 아니에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불면증 걸리고 안식이 없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푹 자. 안심에 위로 주고 평강을 준다는 그 말씀이지. 그리고 잠잘 때 사람이 푹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복이. 자야 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이, 일해야 될 때, 예배 드려야 될 때 사랑하는 자니까 잠자라, 이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자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경계병이 보초 쓸 때 자면요, 군기교육대 감입니다. 정말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조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졸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졸다가 시험 오고, 졸다가 낭패 만나고, 졸다가 큰일 생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아십니까? 유두고. 성경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자,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길었던 것 같아요. 졸음을 견디다 못해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3층에서 예배 드리다가요, 난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형제가 죽어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말씀 듣다가 죽어버렸네. 왜 죽었나?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졸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으로 그 형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졸다가 떨어지니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야, 나는 이방 열방이라도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으면 좋겠다.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더니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건 순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요나가. 왜냐하면 애국주의자거든요. 나라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괴롭힌 원수 같은 나라를 가만히 망하기를 기도해 왔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할 것을 주님은 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주님 다른 건 다 순종하지만 그 말씀만큼만은 순종할 수 없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한 자죠. 결국에 니느웨로 가야 될 그가 주님 앞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서 뭘 했는가 봤더니 배밑창에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잠잤다는 겁니다. 배밑창에 안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배밑창 속에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셨어. 배가 뒤집어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자다가 큰 낭패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본주의자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그가 지금 다 마음대로 잘 되고 성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니까 영적으로 잠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장터에서 이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몸도 개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뻐근해서 옥상 올라가서 맨손 체조를 했는지 말이죠. 체조를 막 하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음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육적인 죄,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간음죄를 짓기 전에 무슨 죄를 졌느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죄를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쉽게 그냥 죄를 짓고 말죠. 죄의식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죠. 근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바세바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죄가 죄를 낳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나중에는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꼬꾸라지잖아요. 그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혔던지 말이죠. 노아도 술 취하고 잠자다가 벌거벗고 자다가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도 있고, 참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다가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다가 졸다가 큰 죄를 짓고, 삼손 또 드릴라의 그 무릎팍에 누워서 사명의 잠을 자다가 큰 죄를 짓고, 주님 자면 안 됩니다. 물론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시지만 주여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잠 자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잠 자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는 시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 만날 때가 훨씬 더 가까워 온 것이죠. 현대인은 그렇다 치고 육체적인 쾌락, 정욕을 따라서, 향락을 따라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는 우리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과 기름 속에서 세상을 깨워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추호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염려하는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그것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알면 긴장합니다. 학생도 내가 시험 때가 가까웠고 내일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요, 평상시 공부 안 하던 학생도 그래도 책 한 자라도 봅니다. 글자 한 자라도 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부는 안 해도 마음속에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이 부담감 때문에 책이라도 펼치고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모습, 그 징조, 증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깨어있어야 될 성도들은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몸 보세요. 몸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을 뭐라고 말을 하죠?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다 경락, 경혈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기 뭐 있고 보이지 않아요. 양의에서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보면 우리는 딱 보면은 혈이 돌아가는 위치 얼마나 정확한지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병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수차례 몇 번이나 그런 징조가 옵니다. 그럴 때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 어머님이 뇌출혈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제 아버님이 그랬어요. 자꾸 어머님이 팔이 저리다고 그랬대요. 팔에 힘이 없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팔이 저리고 왜 저린지 몰라, 왜 아픈지 몰라, 힘이 빠져. 그게 보니까 뇌졸중의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이 아프다 그러면요, 어떠신데요? 저리셔요? 힘은 빠지시나요? 손에 힘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힘은 들어가는데 팔은 저리시나요? 뭐 이렇게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 모르는 사이에 팔이 힘이, 여기 이상한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눈에 시력이 막 겹쳐서 보이고, 시력이 집중이 되지 않고, 갑자기 막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오고, 갑자기 여러 가지로 몸이 상태가 안 좋다 그랬을 때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드러나는데, 근데 단지 무슨 몸살 감기처럼 그 좀만 쉬면 될 것이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 증상들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로 불거질 문제 같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의 증상도 그대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갑자기 홍수가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갑자기 주님께서 외쳐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실 때, 회개케 하실 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한도까지 꽉 차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걸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 그래, 맨날 들었던 말씀이네,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아니,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주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세 가지가 있을 거래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단들의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우편함에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제 이름은 안 써있지만 주님의 교회 해갖고 편지가 하나 왔었어요. 그 편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안 보고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을 딱 보니 이단이 보냈더라고. 이단이. 이상한 저 부천인가 저 어디 이 부평인가 그 이단이 보냈으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멜기세덱 교회에서 편지가 왔었다고. 멜기세덱 교회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멜기세덱 교회. 멜기세덱은 어디서 나오는 인물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한 그들을 쫓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딱 만나서 멜기세덱의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께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았던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이제 묘사되고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멜기세덱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미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영적으로 미혹당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의 미혹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잘못되면 내가 남을 미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내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줄 알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죄나 회개나 부르짖음이나 영적 전쟁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주님 예수의 보혈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나, 이게 주님이 아주 중대한 사역이었고 오늘 붙잡아야 될 기도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것보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마음 평안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복음의 자리에 서서 복음 역할을 하면 그것 또한 미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환경적인 자연적인 혼란, 뭐 기근, 온역, 지진, 전쟁, 소문의 소문, 난리의 난리,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갈등한 것, 불법이 성행되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서로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가정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면 주님 말씀하신 때와 똑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이게 바짝 말랐던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색깔이 푸르르 쓰름해지고 거기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잎이 돋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진을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어느 때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진의 내용을 딱 보니까 사진은 이미지로 보여지잖아요. 현상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움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이 아주 삭막해 있던 그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한 초록 색깔로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를 어느 때죠? 봄이죠, 봄. 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늦봄이 늦봄. 초여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분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이고 평상시 있던 일이지 뭐 그거는 뭐 언젠지 몰라. 예수님이 뭐 옛날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뭐 우리 시대 오겠어. 초대교회 또 뭐 보면 바울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 베드로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 아직 안 왔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배울 것을 준비하고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쇠 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의 줄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실 거야 하는 사람이 끼어서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 100세 99세 때 회개하고 예수 잘 믿지 하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겠느냐고요.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이 경계의식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록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때에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껴있는 사람하고 껴있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껴있는 사람은 탁 치면 벌써 딱 반응이 와요. 무슨 소리가 나면, 무슨 냄새가 나면 반응이 빨라요.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타는 냄새가 나고 불이 나도 몰라요. 지금 온 자기 주변에 불 붙어서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풀 자고 있어요. 지금 저 홍수가 몰아닥치고 토네이도가 온다는 거 잠자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껴있는 사람은 보도를 알고 알아요. 바람 소리를 듣고 알아요.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날 때 쉽지 않죠. 다 새벽 체질 있는 사람, 새벽 체질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녁 8시에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8시. 그러면 새벽 한 2시에 일어나신. 그러면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4시간. 4시간에 6시간? 한 6시간. 3시 일어나도 7시간. 충분히 잔 거, 충분히. 그럼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죠. 7시간 잤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밤 11시, 12시에 자요. 그러면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형 크리스찬이 되고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몸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두 번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막 그냥 정신없습니다. 일상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늦게 잠을 자고 또 일어날 때 보면은 항상 한 마디 들어요. 뭐라고 듣냐면 좀 정신 좀 차려. 일어날 때 알람 소리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럼 움직이잖아요. 일어나는데 안 움직여. 제 기본적인 것은요. 한 1분 정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신이 나요. 근데 발딱 일어나라는 거 발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딱. 차를 운전을 해도 한 5, 6km 갈 때까지 그냥 저 차 나름대로 문 열어놓고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세수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정신이 안 들어요. 그래갖고 막 긴장할 때 겨울철에 정신 안 들면 찬바람 쐬면서도 정신 나기 위해서 조금 찬바람 쐬고 시간이 지나게 그때 정신 나는 정신이에요. 근데 긴장하니까 정신이 나요. 그렇게 어떤 사람 있잖아요. 싹 깨우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요. 중요한 일에는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에.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잠이. 근데 군대 얘기 맨날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군대 가면요.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 쓸 때 딱 깨우면 딱 일어나야 돼요. 그때 막 그냥 안 일어나고 있으면 그때 그 어떻게 쫄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정신 군기가 바짝 들어서 뻘떡 일어납니다.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예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 듣고 나서. 그래서 옷을 막 갈아입고 이제 막 군장 착용하고 보초 나가야 되니까. 보통 보초는 그냥 그 하급자들이 나가고 상급자들이 불침범을 저희는 썼었어요. 내부에 따뜻하니까, 바깥에 찬바람 쐬지 않고 따뜻하니까 고참들이 쓰고, 그 밑에 쫄병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준비해야 될 시간 있잖아요. 옷 입고 나가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5시에 만약 교대다 그러면 한 4시 반 적어도 그때는 그 이전에 깨워서 옷 입혀서 나가는데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래서 한참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 왜 일어났냐? 보니까 자기 보초인데 그 남보초 소리, 깨우는 소리 듣고 우리가 일어난, 제가 일어난 거, 제가. 황당한 거, 황당. 날 깨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야, 일어나, 보초야. 딱경. 근데 그게 내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막 그냥 이거 눈 감고 막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긴장하니까. 남 깨우는 소리도 나 깨우는 소리인 줄 알고 일어나는구나. 긴장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긴장하지 않았을 때 시몬아 사단이 너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밀가부로 심으면 밀을 이렇게 하고 후 불어버리면 그 껍데기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너를 쉽게 여기고 너 날려보내려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서 날려보내려고 너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너 위험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그러나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너 정신 차리고 이제 서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해도 자기 소리인지 몰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한시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던 자 소리도요. 주님은 기도 체질이고 나는 기도 체질 아니에요. 주님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피곤하셔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피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내 일 아니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해도 아닙니다 하고 장담했지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상처가 되었을 것이며 오점이 남겼을까요? 그러니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막 기쁨으로 만날 때 기쁘긴 기쁜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줬는데 그래도 여러분 못을 쳤어요. 못을 뺐습니다. 뭐가 남죠? 목구멍이 남죠. 목구멍이. 못 친 구멍이 남잖아요. 못은 빠졌어요. 흔적이 남아요. 그때의 아픔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요. 성도들이 꼭 나 같네요. 꼭 나 같아요. 변화되지 못한 나. 주님 앞에 장담했던 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 영적으로 끼어서 준비하지 않는 나. 그들을 보니까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교할 때 말하고 편지 쓸 때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나처럼 되지 말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택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불러주신 그분을 택하신 그 뜻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러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뿌리 내리고 힘쓸 때 하나님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하는 이
안정화 작업, 뿌리 내린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은데 이것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생각하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적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악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왔대요. 분내어서 아주 폭군으로 내려와서 죽이기 위해서 내려와 있대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누구한테 복수하려고 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주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단판 치려고 모래밭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염려가 없어요. 아니래요. 엊그제 병원에 멧돼지가 출현했잖아요. 그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아수라장이 됐죠. 긴장 막 두려워했죠. 그 멧돼지가 나중에는 이제 지 장례식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꼬마를 갖다가 해하려고 할 때 상처 입히고 그 직원이 망치, 그것도 손망치 작은 거더라고요. 그 망치를 가지고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망치가 부러질 정도로 했는데 멧돼지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멧돼지를 어디 구석에 유리 같은 곳에다 몰아갖고 신고하고 경찰에 와서 사살해버렸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멧돼지 출현하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멧돼지가요, 출현했을 때. 거기 병원에도 생각지 않게 왔으니까 갑자기 2층에 타고 올라와서 지금 예배 드릴 때 멧돼지가 딱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큰 주먹으로 잡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멧돼지가 아무래도 위험한 것이니까. 멧돼지가 와도 그렇게 긴장하는데. 은지야, 너 멧돼지 만나면 긴장하지 않겠니? 응? 늑대 한 마리 만나면 긴장하지 않겠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동물원으로 가던 그 사자 떼 무리들이 갑자기 장군 장치가 해제되고 풀려서 여기 행신동치 여기 지금 풀려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자가 한 100여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면 군인이 아마, 포수들이 아마 대거 올 거예요. 포수. 그리고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움직일 때는 개인 행동하지 마세요. 무리를 짓 때 막을 수 있는 사람, 포수들, 무슨 무기를 가진 사람 대동해서 움직이십시오 라고 광고를 막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분별되는데, 근데 영적인 상황은 안 보이니까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듣고 나서는 끝이에요. 교회 예배당 앞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도와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제 이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나갈 때 끝이에요. 나갈 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잊어버린다고 그랬고 자기 스스로 속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나서 묵상해야 되고 듣고 나서 내 것으로 삼켜야 되고 정말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끄시면 참 좋겠어요. 안 들은 사람은 그냥 안 들은 채로, 들은 사람만 상급 주고 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거 찍어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무 죄도 없지만은 하여간 이 감옥에 잡혀갖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때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는데 간혹 가다가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뭘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1대1, 맨투맨, 개인 교습. 위대한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벨릭스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 장차 오는 심판, 예수 꼭 믿어야 될 이유를 듣는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벨릭스는 목적이 돈을 좀, 바울이 돈 많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에 쭉 기록해놨어요. 돈 받지 않을까 했는데 바울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벨릭스는 그 사람 볼 때 돈에 관심이 있고 바울은 그 사람 볼 때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너무 틀려요. 그런데 두렵긴 해요. 두려운데 말씀을 들을 때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시방은 가라 그랬어요.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데 몇 차례 있고 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교체됩니다. 베스도 총독하고. 이 총독이 바뀌니까 이제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벨릭스 총독이 지옥에서 바울의 그 위대함을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나에게 내 죄수로 있던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었던 그가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냐? 내가 그에게 친히 말씀을 들었거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을 때는 두려워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결국에 지옥에 왔구나. 얼마나 두려운가 하고 긴장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발전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누군가 훈계해주면, 바른 말을 해주면요, 아주 달갑게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른들이 너 여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알고요, 변명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예의가 없었구나. 내가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하고 어른이 말할 때도요, 말 들을 때 훈계받는 태도를 보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 우리는 눈물 뚝뚝 떨어뜨려 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나의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깊은 회개드립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 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긴장감, 이 회개, 이 결단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너질 때, 갑자기 병마에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속에서 병이 자라고 있죠. 근데 뭘 몰라요? 내 속에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몰라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나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너무 쉽게. 근데 골골거리고 약한 사람들이 관리는 더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약해도 더 관리가 철두철미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그냥 갑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그 함몰 웅덩이 현상이라고 요즘에 보면은 장마가 있거나 그 어떤 경우에는 참 더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가 푹 꺼져버리는 거. 꺼질 때 보통 꺼지는 것이 아니고 10m, 20m로 꺼지는 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꺼졌는데 밑으로 보니까 20m가 꺼진 거, 20m가. 오토바이 타고 사람이 가다 꺼진 줄 모르고 가다가 거기 속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런데 밑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안 보이는데 도로가 다닙니다. 아니, 버스가 다닙니다. 뭐 찻길이니까 단단하겠지 싶었는데 속에서요,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안 보이는 부분에서, 내면에서, 지표면 이하에서 그게 쓸려 나가고 있었어요.
그 도를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모래가 토사가 다 쓸려 나가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버티다 모르고 푹 꺼질 때는 속이 이미 푹 꺼진 상태로 발견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여지는 것 중심, 화장도, 또 인물도, 디자인도, 옷도 다 외모, 성공, 부유, 이것도 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기 때문에 귀중한 줄 아는데, 안 보여지는 내 마음, 영적인 상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이거를 갖다 개발을 하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미개발 상태, 불모지 상태, 아주 길가박 같이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온데 안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 마음을 달아서 주님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껴있어야 됩니다. 속을 채우게 해주세요. 말씀을 채우게 해주세요. 기도를 채우게 해주세요. 속이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거지 나사로가 겉은 그래도 속이 든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했습니다. 남들은 거지처럼 봤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속을 든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서 정말 부디 내면 관리 좀 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시고, 작정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콩고물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나 콩고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기도는 내 몫이기 때문에 내 몫을 챙기자는 거예요. 은지가 기도하면 누가 가장 큰 축복이냐? 은지 자신이에요, 은지. 오늘 은지를 많이 얘기하는 은지가 기도하면 누가 최고냐? 목사님 잘 되라고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은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에 우린 잘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상 마귀가 우리 속을 쏙 빼먹고 껍데기만 그런 척 하다가 나중에는 푹 꺼져버리고 보니까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푹 꺼져버린 웅덩이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껴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